네, 이번에는 이육사의 시중 아편이라는 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힘들어요. 청포도, 절정, 광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육사에게 유명하고 분석이 잘 돼 있는 시가 없어서 이 시는 거의 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시적 기능과 특징 정도는 설명을 할 테지만 일단 제가 이 시를 고르게 된 계기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편이라는 시가 있었나? 정말 처음 들어보는 시였거든요. 근데 또 관심이 가서 이때 아편굴 같은 게 생길 정도로 아편이 되게 만연했고 그걸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알고 있어서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가 아편을 했는지 아니면 한 것처럼 해서 시를 쓴 건지 아니면 아편 자체만 두고 시를 쓴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 아편. 날이 탄 낭만의 밤, 번제의 둘에 뿔 타오르고 옥돌보다 찬 넋이 있어 홍역이 발반하는 거리로 쏠려 거리엔 노아의 홍수 넘쳐나고 위태한 섬 위에 빛난 별 하나 너는 고 알몸 동아리 향기를 봄바다 바람 실은 돛대처럼 오라 무지개같이 황홀한 삶의 광영 죄와 곁들여도 삶직한 누리. 네,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이 단어들이 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편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작품은 아니지만 광야 절정 같은 유명한 작품보다도 좀 작품만큼 가작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소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1년 보면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남쪽의 나른한 여름밤이라는 뜻인가 봐요. 낱맛. 번제의 둘에 뿔 타오르고. 네, 번제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번제는 유대인들이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일종인데요. 번제를 드린다 해서 기독교 그 성경책에만 봐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양을 잡아서 바친다거나 이 두레뿔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으나 두레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치르는 행사처럼 보입니다. 어떤 성스러운 의식이라기보다는 흥청댐의 야만적 전시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한 것 같네요. 이국적 정서가 어린 낯선 정황입니다. 이 작품은 배경을 굳이 이국으로 추정하지 않아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은유적 표현들이 작품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경향으로 미루어 낭만과 번제도 은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더운 여름밤, 환락의 불빛에 타오르는 도시가 화자에게는 낯선 이방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2연 가보면 찬 넋에 대한 진술인데요. 그러나 이 찬 넋의 가치를 화자는 옥이라는 보석을 끌어다 비유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적 화자가 지닌 아직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닐까요? 이 행에서는 홍역이 발진하는 거리가 제시됩니다. 발반이란 말이 만발로 표시된 이본들이 있으나 이는 작자의 의도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반점이 돋는 것을 발반이라고 합니다. 역병이 창궐하는 시가지, 아마도 속된 욕망의 병들어 퇴폐해가는 시중들을 그렇게 상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찬 넋의 홍역의 거리에 쏠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차가워서 열병의 더운 거리에 나가 잠시 덮이겠다는 것일까요? 아무튼 정신이 세속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죠. 3년 제1행은 거리의 정황에 따른 부연 설명입니다. 화자는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흥청거리는 거리를 노아의 흥수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양의 학문,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착안을 한 시 같아요. 노아의 홍수는 뭔지 다들 아시죠?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벌을 물어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릴 적에 노아에게만 방주를 태워 여러 동물들과
자신들의 가족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한 그런 사건이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아 아마 성경에서 모티브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을 삼킬 것 같은 무서운 물결이죠. 바야흐로 그 홍수에 잠기려는 위태로운 섬이 하나 있고 그 섬 위에 한 개의 빛나는 별이 제시됩니다. 그 별이 화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향해 달려오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제 사연의 내용입니다. 알몬드와의 향기란 채취가 아닌가요? 채취를 날리면서 바람 만난 봄바다의 돛대처럼 달려오라고 보챕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3년의 별은 어떤 소망이나 목표 같은 것을 표상하는 상징물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 은유로 보입니다. 화자의 사랑이라고 해도 좋겠죠. 봄바다를 또 어떤 일본에선 봄바다로 표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오식으로 판단이 돼요. 이 표기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5연은 삶의 환희를 무지개같이 황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비록 죄와 결탁한다 해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합니다. 5연의 황홀과 죄는 제4연의 알몸동아리와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어 넋이 몸뚱이를 만난 합환의 환희입니다. 육사의 도덕적 자아는 이를 죄로 인식하면서도 허용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니, 그것을 통해 화자는 세상살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기 지사로서의 이육사가 아닌 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적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성과의 교합, 합하는 이 지상에서 생명체가 체험하는 것 중 가장 황홀한 즐거움입니다. 신은 양성의 결합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도록 설계하면서 그 쾌락의 결합을 매제의 수단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즐겁지 않다면 누가 서로 거추장스럽게 결합하면서 시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 시 아편을 한번 쭉 분석해 봤는데요. 사실 해석본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제 견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이 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관능적인 욕구를 고도의 의미와 상징을 통해 승화시킨 수작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어, 뭐 그렇게도 보이죠.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시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저희가 봤던 그런 저항적인 시와는 다른 결로 느껴지거든요. 이는 아마 그냥 사회나 개인을 비판하고자 쓰여진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고요. 아마 아편은 문제도 없어서 가져올 게 없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의 아편이었습니다.